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했던 세 개의 설교를 묶어놓은 책입니다. 모세가 그 세 개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제 출애굽부터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 율례,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해설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복과 저주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크게 세 부분, 역사적인 서언과 그리고 율법 해설과 권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구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약속의 땅을 앞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시험에 어떠한 말씀으로 이기십니까? 그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예수님께서도 너무 소중히 생각하신 그런 중요한 본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신명기의 핵심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곳곳에 이러한 명령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큰 두 명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명령인데요. 이 큰 두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명기를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 이 명령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요, 그 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면 이 선택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예로요, 제가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인데 저 지방에 작은 구단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 팀의 선수로 좀 띄워주십시오 하는 것이 영광스럽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 뛰는 그 구단에서 연락이 와서 당신이 우리 팀에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영광스럽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영광스럽죠.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하는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가,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특출났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신명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볼 건데요,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교독하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택하셨다고 합니까?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까닭은 참으로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에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 줄 미리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싹수가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누가 가장 속으로 많이 웃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갖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면목 없는 우리 같은 사람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보셨다. 우리를 아무리 바꾸려고 하셔도 이렇게 뗀뗀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할 줄 알고 싹수를 보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가 있을 뿐이고 오직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은혜와 감사. 이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함을 받았다. 오늘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데 그 택하심에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손, 택하신 민족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신명기에는 크게 4가지로 그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말할 때 율법이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복이 아니라 짐 같잖아요, 짐.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짐스럽게 해서 이 율법을 잘 못 지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와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율법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 길에 대해서 계시하고 제시하신 신은 없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복입니다. 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손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가 더하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은요, 땅입니다. 땅.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특별히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을 겁니다. 출애굽기부터 가나안 땅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선물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손의 복, 세 번째는 땅,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 백성 홀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는데요, 신명기 33장 26절과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자막이 뜰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끝에 이 찬양 부를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자신의 임재만큼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약속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지의 땅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여전히 우글우글하는 땅입니다. 그 땅으로 나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안전과 그리고 그들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 이스라엘인 이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참 많이 공격받고 또 우리가 느꼈던 그 전성기 있지 않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던 그때, 어떤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도 한 학년에 막 90명이 나왔던 때가 있다, 그런 얘기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축소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요,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그 자손을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큰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며 그 뜻에 준행하며 살아가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도 신명기 곳곳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5절 이런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이 명령도 두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할 때 두 가지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강조점입니다. 제가 6장 5절을 언급했었는데요,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신명기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동사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동사가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 바로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에 계속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는 그 우상 숭배가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외도요 간음이고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편 설교를 들으면서 어디에서 들었던 예화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런 예화가 제 마음에 굉장히 감명 깊게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성도가 어떤 노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제가 죄 짓지 않으려고 별의 별수를 다 써봐도 죄를 짓게 되는데 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죄를 짓게 될 걸세,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죄에 관심을 두면 죄와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정답 같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를 짓는 것마저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장 5절에서 말하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 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소중하고 즐겁고 가장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워지겠죠. 하나님 사랑해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그 명령과 관련된 두 번째 강조점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명한 기준을 알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명한 기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 후반부부터는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또 저렇게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28장 이하로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으로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이 신명기 30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구절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교독하여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8절 말씀.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고를 조금 헷갈리게 써놔서요. 제가 말씀을 좀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로 18절 말씀이 맞네요. 제가 잠시 졸았던 것 같습니다. 원고를 쓰면서.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그들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선명한 기준을 이미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선명한 기준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명한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따라 살 수 없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 선명한 기준이 자꾸만 흐려지는 거예요. 그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방황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삶의 필드에서, 터전에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맞을까? 과연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 게 맞을까? 왜요? 죄가 자꾸 그 선명한 기준을 흐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선악과에 매달려 있던 마귀가, 선악과에 매달려 있던 사단이 그 기준을 흐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복과 화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 다르게 말해서 복과 화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일 것처럼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서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단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인데,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끝끝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욕구를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명하신 기준을 흐려놓는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나에게 있음으로 기뻐진다, 이런 착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복과 화의 기준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큰 명령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지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그리고 내 욕심이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른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복과 화의 길을 우리가 분별하며 걸어갈 때 참으로 행복이 있어 라는 이 신뢰를 흔들리지 않으며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